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가치창조에서 출판한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씨앗 하나가 돌덩이 위에 툭 떨어지며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돌멩이는 그 씨앗을 보고 푸하하 웃습니다. 씨앗은 말합니다. 왜 웃는 거니? 세상에 태어나서 너처럼 작은 녀석은 처음 본다.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는걸?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사과씨 본 적 있니? 아니, 사과씨는 너보다 100배는 크단다. 너 복숭아씨 본 적 있니? 아니, 복숭아씨는 사과씨보다 100배는 커. 너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아니, 나는 말이야 그 복숭아씨보다 100배는 커.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크단 말이지. 그 일이 있고 난 후 비가 온 뒤 바위 옆에 옆구리가 간지럽습니다. 내려다보니 깨알 만한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바위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하하하, 너도 씨앗이라고 제법 싹을 틔우는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싹도 작니? 하하.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씨앗은 몰라보게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미 바위보다도 바위 몇 배 이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키 큰 어른 세 사람을 합친 것만큼 크고 무성해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그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돌덩이가 부러워서 씨앗에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작던 내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비밀이 뭐니? 나도 좀 가르쳐주라. 씨앗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싹을 내는 일이었지만 그 작은 싹을 내는 변화는 결국 튼튼한 줄기로, 무성한 잎사귀로,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에 돌멩이에게 무시받던 삶이었지만 나중엔 새들이 찾아와서 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 안에 작은 싹 한 잎을 내어놓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삶의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그 변화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여리고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는 사회와 해발 고도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올라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해발 고도가 예루살렘은 800m이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여서 1000m 차이가 납니다. 거리는 2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만나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기에 사는 삭개오는 신체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요즘이나 그때나 외모는 중요했나 봅니다. 인기가 있으려면 예쁘고 키 크고 성격 좋고 잘 살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중요한 것이 씀씀이가 있지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든 해야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직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경력을 쌓아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었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양심이 괴로운 삭개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만한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좋은 생각이 삶에는 작더라도 심어지면 그것이 어느새 좋은 습관이 되고 그 한 가지 습관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작은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집에 가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예수님이 멈춰선 곳이 있습니다. 4절에 돌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여기 돌무화과 나무 왜 심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장소 되라고 심은 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 장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계획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설 형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서라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면과 격식보다는 용기와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분은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희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삭개오는 요단강의 침례 요한의 기별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본교 주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그때 진정으로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는 요한의 기별에 감명을 받았고 요한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누룩처럼 역사하기 시작했다.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을까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가 깨달은 확신에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여전히 세리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의 인생 전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었는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처럼 걸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요? 누구 집에 간다는 것은 그와 동급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동급이 되고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변화가 시작되었을 뿐인데 아직 직업이 세리인데 모두가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가마, 시간 날 때 가마, 기회 될 때 가마, 여건이 되면 가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집 상황이 어떠니? 가도 되니?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가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실망하며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서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삭개오의 마음이 조금 변했다면 그 변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삭개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함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약속 시간에 늦던 사람이 약속 시간에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던 사람이, 부정적이던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며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일을 해야 하는 귀찮은 전화나 문자를 바로 받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마시던 음료수를 모여있는 인원수대로 사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며 자기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큰일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에 인색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굳은 일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말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주목받기를 원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웃던 사람이 진심으로 해맑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장 힘들다고 슬퍼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괜찮아? 힘내? 하면서 진심으로 위의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쏟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변했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일으키면 그것은 놀랍게도 무류의 파문처럼 점점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할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며 성령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와의 만남의 결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도둑질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날 이 모습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를 내려놓고 그는 그의 인생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며칠 뒤에 굶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시절 목사님은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슬쩍 하다가 잡혀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그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진짜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반성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만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이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늘 마음대로 위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다.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쓸 것과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자신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누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거룩한 척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가치들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말씀은 곧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복음은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 홀트 니버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면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의 변화가 무가치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동료로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시고 그의 인생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상태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더 새롭게 살 수 있으며 넉넉하게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